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혹은 우리의 가치의 변화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 목적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자기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기준과 도덕적 기준, 신앙, 신학적인 가치관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뒷받침하는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이 어디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 목적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올바르지 않느냐 하면 사람은 타락된 그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고 자기 중심적인 그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너져야 되고 또 무너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 진보를 보이고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붕괴시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세워놓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깨어져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은 무너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목적을 위한 수많은 동기들이기 때문에 기준들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외삼촌은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해서
조카 야곱을 이용했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라헬의 방으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7년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자, 한 주석가는 이러한 현상을 에덴 동산 타락 이후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책 죽음의 부정으로 퓰리츠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베커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초월성과 의미를 우리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의 사랑의 대상은 곧 우상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세우는 모든 목표와 가치, 기준, 신학은 무너지고 있고 또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토대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얘기를 보면 야곱은 그리 됐잖아요. 자기의 세워놓았던 라헬만 얻으면 되겠다,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무너졌어요. 왜? 그것은 우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유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수고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7년을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대 근동에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치고는 4배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조카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한 것들을 보면 이제 이용당한 거죠. 그렇지만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보다 4배가 많은 수준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1장 19절에서 보여주는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도 모자랐어. 그러니까 얼굴은 이쁜데 이미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인이 라헬이었다 하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면 그래도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좀 얼굴이 좀 예쁘면 좀 콧대가 높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받으니까 다 이쁘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쁜 사람들도 마음씨가 좋고 성숙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이 라헬은, 야곱이 눈이 예쁘고 아리따웠다고 생각했던 라헬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성숙되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집안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나무나 은으로 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릴 때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기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집안의 통솔권을 가지게 되고 재산의 상속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얻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난 그 이후 라헬은 욕심이 좀 많아진 듯합니다. 시기와 질투에다가 욕심까지 얹혀졌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레아는 그 남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레아에게 했다면 라헬에게도 더 했겠죠.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도 모자라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물질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고 난 그 이후 그는 요셉을 위하여 그 드라빔을,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지키는 것이 그 남편의 하나님,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요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빔이 그 아들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기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쁜 것, 예쁘게 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예쁘게 하고 소중한 부분이 있지만 시기와 질투와 물질 사랑과 세상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우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세워놓았던 가치들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레아가 나오는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제일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부인.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애기 엄마. 뭐 네 번째 집사람. 부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이해가 돼요.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읽었던 창세기 29장, 제가 언급했던 29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름 짓고 르우벤이랍니다. 시므온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시므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레위라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삶 가운데서는 남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 옷을 입고 있을 때, 신학이 올바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남편 바뀐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남편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 없으면 안 되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출산한 후에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말은 그 후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거든요. 그래서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말은 생리적인 자연적인 출산이 멈춘 것이 아니라 유다를 낳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남편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독수공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환경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기가 세워두었던 기준은 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었다. 그의 가치가 남편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혹 남편의 사랑이 무너지고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불행한 그 현실 상황 때문에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그는 찬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레아는 그렇게 그의 가치가 변해갔던 것이죠. 그가 세워놓았던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성숙되어서 갔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그가 세워놓았던 가치 기준, 신앙이고 신학적인 기준들이 무너져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무너진 후에 그는 상황과 환경의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그 열조의 무덤에 라헬은 묻히지 못했지만 그 열조의 무덤에 묻혔던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그 이후에 여셔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우두머리의 지파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가 얻었던 가나안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넓은 땅인 헤브론 땅을 얻게 됐다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총을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았던 신앙과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찬송의 이유가 자기의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너뜨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경험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적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견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은 저것이야 라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실패하고 세상에도 실패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조국 교회의 현실처럼
밟히는,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도, 우리의 어떤 신앙과 신학적인 것이 무너져도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경고히 끝까지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서 인내해라,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잘못된 가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론적인 가치, 자기중심적인 감성적인 그런 가치, 그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들로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우리의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욥기의 구성 자체는 이미 세상이 지어진 기초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 아담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지었던 그 기초는, 원래의 기초는 파괴됐습니다. 일정부분 파괴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질서들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넘어오면서 그런 것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욥기가 그렇게 구성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욥기의 구성 자체는 이미 세상이 지어진 원래 그대로의 기초는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에덴에는 여러분 영생하는 기회가 있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이 닫혀졌다 이 말이죠. 고통과 시리와 실망과 배반과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죠. 닫혔다 이 말이죠. 그 문은.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이 잘못된 토대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뒤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자, 문제의 초점은 욥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의 인류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중대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욥기서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욥의 과거 세계의 신앙과 신학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고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욥의 과거 세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욥의 과거 세계에 머물러만 있다면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입니까? 리스본의 그 지진 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난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후 뜻하지 않은 죽음 앞에, 원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욥의 과거 세계에서 신학과 신앙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불가능히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세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은혜가 와서 일이 충만하고 갱근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빠지겠습니까?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하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정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무너지는 거죠. 욥이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욥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의 가치 세계로 보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욥의 과거 세계 자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욥의 과거 세계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게 됐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햇볕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새로운 신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신학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사고와 고통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만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신학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새로운 세계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과 삶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이 앞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천지가 너무한다 그래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는 뒤로 가버렸고 이제는 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른 원인들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우리가 배워 알고 있던 신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신학과의 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으로 오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이 성경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성경의 뜻인데, 오늘날 조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돈이 많이 헌금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성경과도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거짓 신앙책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업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13절 요업이 고난을 당하니까 요업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세 친구는 오늘날 기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회가 코로나로 심각하게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근본주의 토대로 한 그런 많은 교회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고 섬겼는지 욥의 세 친구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욥의 세 친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은 모든 교회의 단면을 이 세 친구가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욥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욥기 4장 7절. 시작. 자, 5장 8절 봅니다. 시작. 22장 21절 한번 봅니다. (22장 21절) 시작. 아멘.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인데요. 와서 바로 그냥 속사포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욥과 함께 오랫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욥기에서 펼쳐지는 희극을 이렇게 연극을 보는데 우리가 관객이라고 보면 지금 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맞습니까?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이 지금 고통당해 있는데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충고가 얼마나 거리가 먼 입에 발린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충고인지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나무라시니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기도하겠다. 내가 너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기도 안 했습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했던, 열망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객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는데 엘리바스의 충고가 얼마나 몸이 건조한 충고인지 보이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기도는 주님, 물질적 우주 전체를 엘리바스의 편리대로 재배열해 주실 것을 원하는 기도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를 기반한 기도이죠. 여러분, 기복주의의 특징은 영적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앞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우주적
물질적 우주 전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편리한 방식대로 재배열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복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범죄에 빠지고, 그래서 원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대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어떤 직분의 문제 때문에 장로 안 시켜주는 것 때문에, 교회 건축하는 헌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건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에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협상카드고,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화목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협상장치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네게 회복해 줄 거다. 그럴싸한, 아주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라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신앙은 자기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 기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물질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편리대로 재배열해 주는 종교적 기계로만 전락시킨 겁니다. 종교적 기계! 로또 복권 같은 하나님, 자기의 필요들을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바스 유행의 사람인데, 오늘 조국 교회는 엘리바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물질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는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떻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했고 또 동참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동참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적인 신학이 아니었기 까닭에 자기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말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결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살인과 같은 싸늘한 눈빛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말로 결코 대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다시 받아서 말이나 삶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인 거죠. 그러면서 욥기 8장 4절로 20절 빌닷의 충고를 봅니다. 욥기 8장 4절. 시작.
하면 20절 시작.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욥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가치관입니다. 욥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녀가 잃었는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빌닷이라는 수아 사람 빌닷의 신앙은 종교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주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 종교적 권위는 없습니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 그분이 종으로 오셨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이익으로 붙잡고 취하고 쌓아두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종교적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왜 가운을 입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신앙이 실제 신앙이 잃어갈 때 가운을 입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서느니 그런 필요 없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을 벌였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그래.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의인은 고통당할 수 없어. 그래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는 가치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기준, 신앙과 신학의 기준. 빌닷이 하는 얘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이즈와 지진 같은 끔찍한 재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당연한 형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파멸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가 확산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에이즈와 지진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건 당연한 형벌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에이즈와 지진과 화산과 모든 테러와 이런 부분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행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것이 잘못되었고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일본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고소하다. 우리나라를 그래 하던, 너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그래 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당연히 죄의 결과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지금 수아 사람 빌닷처럼 충고할 수 있는 신앙으로 고착된다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제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갖고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제 속에.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꺼다 붙이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 해야 되잖아요, 또. 근데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에이즈와 지진 같은 끔찍한 재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당연한 행벌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빌닷의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빌닷이 욥기 8장 4절처럼 얘기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합당한 대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관객입니다.
욥기에서 펼쳐지는 무대를 볼 때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수아사람 빌닷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지금 잘못 얘기하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관점으로 종교적 권위주의로 접근하고 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종교적 권위주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깨뜨려져야 된다. 안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뭐해 그렇게 종교적 권위주의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예루살렘아 품고 울었던 주님처럼 개를 안고 울 것인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도 친구들 향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귀 사탄도 자기 수하로 사탕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골탕을 먹이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탄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빌닷의 말과 종교적 권위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이 우리에게 투영되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빌닷은 한치의 흩트림도 없이 저처럼 다 양복을 입고, 저를 보십시오. 다 슬림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오늘 젤을 발랐거든. 머리 젤을 다 바르고 넥타이를 다 꽂혀매고 길거리에 서서 짱배비가 쏟아지는 길거리에 다 서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비가 짱때리고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비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닷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으로 살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 질서를 무시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정의롭게 살면 비도 맞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 그래서 지금 종교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근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가르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와 비를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점은 극단적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니느웨 성을 바라보았던 요나와 같은 그 극단적 선민사상이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될 점이라. 유대적이고 바리새적인 우월의식 많이 있을걸요. 제게 많이 있거든요. 무너져야 합니다. 좀 안다는, 좀 똑똑하다는, 좀 가졌다는,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찬양의 단계별로 드리기 때문에 찬양의 단계별로 드리지 않는 찬양이, 그게 뭐 찬양이라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럴 수 있다는데 그거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강도 만난 자를 그게 하니까 좀 욕같네. 그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던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늘 직원이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다시여, 종교 권위주의는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기 감상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물질을 채우기를 원하는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세 번째 욥기 11장 4절 나마 사람 소발의 충고를 봅니다. 욥기 11장 4절 시작. 소발은 욥의 문제가 뭐냐면 명확성이 부족한 데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욥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안 믿는 남편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비약적 접근인가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를 알고 욥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의 숨겨진 죄, 비극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사탄의 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모르는 것은 사단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서 태어나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 비극적인 결함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타락된 존재, 자유의지를 상실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한때 자신도 친구들의 주장을 믿었고 친구들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새로운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욥은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 정통성의 모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가치로 살아야 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보장받는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 욥은 그랬으니까요.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정통성의 모델이기에 충분했던 사람. 하지만 욥은 무고한 고통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욥의 경험은 그의 정통성과 그의 세계관이 예측할 수도 포용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거예요.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기 38장 1절로 41장 3절에 욥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뭡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손으로 우주를 재어보았냐? 네가 물그릇으로 바닷물을 다 퍼서 옮길 수 있냐? 네가 산 짐승들이 새끼를 언제 베며 언제 낳는지를 네가 알 수 있냐? 이슬과 우박과 서리가 어느 창고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으며 네가 별의 길을, 묘성의 길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힘의 상징인 리위야단을 하나님이 소환시켰어요.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이 질서인 것처럼 평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임을 보았고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재편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내 영적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에 내 질서와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 가치를 재편시키는 것. 그것이 영적 변화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면서 완전히 죽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죽을 뿐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다 태워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보이는 반응입니다. 고통받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욥이 가진 질서, 욥이 가진 신앙과 신학, 욥이 가진 규칙 체계가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욥에 있었던 질서는 인간의 계획으로 땅에서 하늘로 투영된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서가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과 도덕적 질서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부터 세워져 오는 이 질서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늘에 올려서 투영된 인간의 질서고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서로 인해서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이기적인 것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 어떤 진실이라는 이름, 뭐 행복이라는 이름, 복지라는 이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옷을 입었을 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질서로서 하늘에 투영된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욥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 구성이. 그래서 E.M. 가스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욥, 너가 무고해지기 위해서 너는 심지어 나의 질서를 폐기하고 나를 악하다고 치부하겠느냐? 라고 묻는다. 지금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욥의 항변에 대해서 E.M. 굿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욥, 내가 무고해지기 위해서 너는 심지어 나의 질서를 폐기하고 나를 악하다고 치부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로 너의 이런 도덕관이 우주에 투영되기를 원하느냐? 의로운 재판장을 좀 더 확장한 것에 불과한 하나님을 원하느냐? 욥은 의로운 재판장이 세상적인 부분들이 확장된 재판장을 원했던 거죠. 자, 그것이 욥 내가 원하는 정의라면 내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야. 자, 오히려 신약 성경은 고통을 착각이라고 죽음을 친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점철된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 부조리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칼을 천사의 힘을 빌은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고통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에 대한 질서고 이것이 사랑에 대한 질서고 이것이 신학과 신앙의 질서인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질서가 아니라 욥이 원하는 질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이것이 내 질서야라고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가 되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재편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 고뇌하셨던 주님처럼 고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뇌해야 하고요.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셨던 주님처럼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런 질서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정의 실현, 세상적인 공의, 세상적인 복지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투영시킨 사람의 질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16살 먹은 딸, 외동딸 캐리가 암에 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화학요법과 방사성 치료를 병행해서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기도 중에 주님, 이제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군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환경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오늘 읽었던 본문 42장 5절로 6절에 대한 스티븐 미첼의 번역은 내가 나의 귀로 들어왔으나 이제 나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용히 하고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겠습니다. 스티븐 미첼의 번역에 대하여 제랄드 젠젠도 비슷하게 번역을 하는데 자신을 티끌이라고 인정한 욥의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고한 고통에 대한 모든 종류의 취약성을 포함하여 인간성의 왕적 소명, 인간성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왕적 소명을 수용하고 포용한 행위다. 나는 티끌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왕적 소명을 수용하고 포용한 행위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티끌이 된다는 것은 창조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즐거워하고 그것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존재와 인간이 되었습니다. 곧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욥기 말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영적 현주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권면하되 잘못 권면하여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도덕적 신앙적 정의관을 마치 하나님의 정의관인 양 여겼던 욥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범해왔고 또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밟히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교회의 허물이고 교회의 부족임을 보셔야 합니다. 특정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대항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 비춰진 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하는, 사회가 잘못하는 그런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대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가 제 머릿속에 이해되면 이 선을 넘어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질서를 위해 선을 넘어서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정의관을 존중해 주신다면 저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언급할 거 없고 욥의 친구들은 종교적 체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기준을 넘어 자기 세워놓았던 정의와 수많은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뒷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인 십자가와 부활의 질서에 재편되는 것이고 그 질서가 나의 질서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은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기도했던 욥처럼 우리가 조국 사회와 국가 앞에 우리의 이웃 앞에 서야 할 자리는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티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로 좁은 길로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